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몇을 만나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나도 잘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될까요? 내 생각대로 세상과 함께 옛사람과 더불어 내 자아가 세상에 치에 있다가 임종을 앞두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멋진 계획 같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두 가지 그 사람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치에 살던 사람이 임종 직전에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잘 잡아서 우연찮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말씀 한 군데를 먼저 다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9절 말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태라는 기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제가 한 절 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돌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은 장면인데 마태가 기록하는 장면은 약간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44절은 두 강도도 그들 편에 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이 틀렸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시간 차이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강도가 같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다가 한편 강도는 어쩐지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짧은 뭔가 기회가 생긴 겁니다. 과연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에 대해 들은 소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나는 마땅히 죄의 대가를 지고 그 죄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 곁에 있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차를 두고 보시면은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강도에게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따라올 수도 있고,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따라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아니면 찬양 때문에, 아니면 우연히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했다가, 아니면 그냥 성탄절에 옛날에 떡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못 쓸 질병 때문에 시한부 선언을 듣고, 혹은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절망하다가 주변에서 예수를 믿어봐, 예수라도 믿어봐, 그렇게 교회라도 가봐. 제가 아는 선배님은 그래서 왔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다 날랐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도 가봐. 그걸 안 하면 너 묻힐 거야. 마지못해 교회 왔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다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내게는 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다 압니다. 찬양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압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조롱합니다. 제사장도 희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장로들, 모든 주변에 그래도 선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분위기에 끌려서 한편 강도와 더불어 욕을 하다가 문득 그게 아닌데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 강도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지? 그리고 베드로도 떠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고 그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지금 십자가 밑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욕합니다. 내려와봐, 내려와봐.
아무도 예수 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강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강도가 그동안 여러 번의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가 안 믿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는 이 십자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강도가 말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경외심,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할까 봐. 진짜 경외심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서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악행에, 세상의 그 모든 음란함, 세상의 모든 미혹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면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욕할 때, 누군가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웠을지라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직장에서 모두가 예수를 욕할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야,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 나는 올 한 해 동안 과연 서봤습니까?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내게 불리역이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다라고, 죄에 대해서 그건 죄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에 설 수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돼.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봤을까요? 그거는 죄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모략하는 거야. 그건 나쁜 짓이야. 내가 불이익을 볼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이 강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그래서는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곁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너와 나는 이 십자가를 받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나 우리 곁에는 이분은 아니란 말이야. 그분은 죄가 없어. 그분은 무기력한 같아도 무고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와 나는 당연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이분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4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놀랍죠? 너와 나는 죄값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그래, 나는 마땅해. 이 십자가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처형 받는 게 마땅해. 내 한 짓이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행한 것은,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보니까 내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좋은 말이죠. 그런데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할까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할까요? 종교인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이 도덕적으로 좋아서 선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강도가 하고 있는 회개, 죄인 것을 깨닫고 나는 이 십자가 처벌받이 당연하지만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믿음 없이,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박하게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덕적으로 괜찮은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예수 잘 믿는 그런 모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기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 믿다가 작은 불편만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곧 회의감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해도, 대제사장이 욕해도, 제사장이 모욕하고, 장로들이 기롱하고, 세상이 다 예수를 뭐라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알기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정말로 그 회개를 통해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굴복했는가?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쩌다 마지막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40절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가 예수를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를 손가락질할 때, 그 반대편에 서서 아니야, 이분은 옳은 분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 서보셨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손가락질할 때, 그 말 듣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일 수 있었겠죠. 그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다 똑같아,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세상 풍조를 거슬려서 예수님을 변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강도가 그러고 있습니다. 한때 다른 강도와 더불어 예수를 욕하던 그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그가 이제는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기회 되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했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쪽에 한 명, 또 한쪽에 한 명. 거리가 가까웠을까요? 적어도 두 강도 사이에는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그분이 행한 것은 다 옳아, 그를 변호하는 게 쉬운 건가요? 조용히 외친 소리인가요? 큰 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대제사장도 틀렸어, 제사장도 틀렸어, 장로님도 틀렸어, 예수님은 죄가 없어, 야, 너는 그러면 안 돼,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기 동력격인 그 한쪽 강도에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당신들이 틀렸어, 이 말입니다. 큰 소리로 당신들이 틀렸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했죠. 하나님 왕국을 말했죠. 그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신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왕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이 사람이 왕으로 인정하기 쉬울까요? 왕답지 않잖아요. 무기력한 죄인처럼 보이잖아요. 모두가 그를 저주하잖아요. 모두가 그를 욕하잖아요. 모두가 그를 모독하잖아요. 모두가 그를 욕하잖아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당당하게 아니야, 그분은 죄가 없어. 당신들이 틀렸어. 이게 쉬운 거냐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쩌다 우연히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를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 번 주어진 기회를 다 뒤로 미루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에 한 번 찾아온 기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한편의 강도, 또 한편의 강도가 못 박힙니다.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 우리는 갈림길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인하는 무리가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아래서 처음 믿은 예수 믿은 사람이라니까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 순간에.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갈라섭니다. 한쪽 강도는 여전히 욕하고 죽어가고 한쪽 강도는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구원받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으면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맞아, 옳습니다. 진실로 그래,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구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돌아갈 때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 한 번 잡은 그 기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가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바로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믿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든 사람을 나누어 버리는 십자가, 회개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왜 남을 위해 자기 몸을 던져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진짜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가 우리를 나눕니다. 회개한 강도는 주님을 만난 후에 얻은 그 참 믿음을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눔이 천국과 지옥이 십자가에서 결정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저 한편 강도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을 이해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늘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인해 주십니다. 확정해 주십니다.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이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